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9장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고찰.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고찰. 죄의 기원에 관한 고찰은 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척도가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범죄란 언약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이 곧 심각한 범죄이며 이 원칙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이란 위치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 변화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범죄의 시작, 첫째, 사단의 등장. 사단의 역사와 인간의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연유로든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범죄함에 대한 핑계나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의 꿈. 사단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고자 이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미혹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는 비상하고자 하는 인간의 잠재된 욕망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건드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역사하는 방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호황된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넘어갑니다. 셋째, 죄의 결과. 사단과의 협력, 즉 죄에 따르는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남편에 대한 경외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동의 고통을 주셨으며 죄의 결과로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들은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3. 살인의 시작. 창세기 4장에는 살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부된 예물. 사람이 동료인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집니다. 살인의 동기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가인 자신의 예물은 거부된 반면에 동생 아벨의 예물은 연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인은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급기야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분노. 가인의 예물이 거부된 이유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에 따른다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노하게 된 배경은 선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바르지 못했으므로 그가 하는 일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었습니다. 셋째, 숨길 수 없는 죄. 가인의 살인 사건은 하나님께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땅이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죄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죽음의 시작.
창세기 5장에서는 죽음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피할 수 없는 죽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의 법칙에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한 줌 홀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현대인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준비 또한 쉽지 않습니다. 둘째, 충분히 활용해야 할 기회. 죽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살아있을 동안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한 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죽음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은 에녹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는 그만큼 믿음에 기초한 삶, 성결하고 무엄한 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미래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와 같이 가는 사람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지식, 권력, 배경, 인기 따위를 중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할 기회를 잃고 맙니다. 창세기 6장은 5장에 이어 인류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류의 타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셋의 후손 노아에게恩宠을 베푸시어 그와 그 가족을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단을 쌓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 인간의 악행과 노아.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셋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탄하심의 근본적인 동기와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노아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나?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에게 은총을 주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선택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행할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택됨과 방주. 셋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한 것처럼 사단의 계열인 가인의 후손들도 급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악행은 땅에 가득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타락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의 10대 후손인 노아를 선택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이유는 그의 구별된 삶이었다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노아에게 전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둘째, 심판과 구원의 전령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선택된 노아는 심판과 구원의 뜻에 대한 전령자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전령자입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전령자로서 성도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가진 것처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홍수와 노아.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 말씀. 본문은 홍수로 모든 인간을 썰어버리겠다고 다짐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는 역사적 사실을 소개합니다.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는 어떤 의미를 주며 심판 후에 물을 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마칠 때까지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노아 가족.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생물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준비케 하셨는데, 따라서 방주는 노아 가족을 보호해 주는 구원의 장소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근심의 반영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판도 저주만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비를 그치게 하시고 지상의 물을 강하게 하신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성과 신빙성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경의 홍수 심판이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 및 홍수 설화에 근거하여 편집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둘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사의 모든 죄악들을 간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환난날에 피할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 홍수 후의 노아 가족.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29절.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결과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 후에 그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의 제사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번제를 험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피에 대하여 왜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보존의 언약.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저주만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새롭게 된 세상의 대표자로서 구원의 감사와 새 세상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시에 선포했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 선포에서 생명의 피를 언급하십니다. 모든 생물들은 허락하셨으나 피만은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날고기를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을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얻을 영생의 모형이 됩니다. 둘째, 구원의 감사로서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에는 초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감사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은 멸망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서광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서광은 미래에 있게 될 심판에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 혹은 교회라는
방주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1.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 노아 홍수 사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류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방관자로서 저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역사 가운데 계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죄에 따르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며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십니다. 즉 의인을 악인의 멸망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둘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그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상태, 노아 홍수의 배경이 되는 세상의 상태는 죄악으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즉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도무지 없었고 세상의 죄, 악이 관영하여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기록만으로도 당시의 사회상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 사람들이 욕을 좇으며 쾌락에 몰두하는 사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회가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3. 주의 인정을 받은 노아. 노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이 무릎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주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의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에도 그는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즉 성결한 삶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새 세계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임하시며 적임자는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사관리 원칙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4. 40주야를 쏟아진 비. 선택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자그마치 40주야를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고 그친 것이 아니라 40일간 줄기차게 내린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우기 혹은 장마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1년 중 강우량이 가장 많은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마철이라고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 당시에 내린 이 비는 강우량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분량이었습니다. 물로 덮인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로서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이하다 하여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외가 있으며 주의 택하신 자들이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대홍수의 악몽이 지나간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맨 먼저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5. 주께서 주신 계명.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는 까닭에 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존엄한 것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생명도 귀한 것이므로 오락이나 레저 등을 위한 불필요한 희생을 삼가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6. 무지개 언약.
피에 대해 명하신 후에 그분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따르도록 명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언약이 확고함은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언약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주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분과 직위를 바꿔 놓으셨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확고하게 보장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의무에 충실한 자에게만 유효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9장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죄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를 말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각자에게 있음을 배웠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물을 받지 않음에 대한 가인의 분노는 그의 아우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엄밀한 가운데 죄를 짓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됨을 배웠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인간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녀 노아를 축복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총에 기반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새롭게 세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의 구원의 언약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